네, 오늘은 시편 105편을 본문으로 그는 기억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4권의 마지막 4편의 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03, 104, 105, 106 이렇게 4편의 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4편의 시가 하나의 소모음집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편과 104편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있었고요. 105편과 106편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103편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104편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104편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05편과 106편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볼 이 105편과 106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105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106편은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하지 않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4편의 시의 공통적인 테마 주제가 있다면요 역사와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기억입니다. 103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편과 106편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105편과 106편은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이 가나안 정착까지의 그러한 동일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모세 오경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105편은 여호수아 시대에 대해서 짧게 끝에 언급이 되어 있고 106편은 그 이후에 불순종의 역사인 사사기까지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시로서 기록이 된 것은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시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시편 105편과 106편은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기록이 됐을 텐데요 이 두 편의 역사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105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106편은 반대로 그들의 신실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각심을 반대로 나의 불신실함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했었던 겁니다. 시편 105편은요 그 중에서 첫 부분이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격려를 받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106편을 들으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4편의 저자는요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저자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이러한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에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억하셨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이죠. 42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신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이적들이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좋은 곳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운 좋게 어떤 혜택을 받거나 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약속만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 약속에 따라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었던 이 시편의 독자들은요,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 역사가 분명히 힘이 됐을 겁니다. 이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우리들도요, 같은 측면에서 격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든지 개인이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시편 105편은요, 과거의 역사로서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성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이 이 찬양의 명령 혹은 찬양으로의 초대, 예배로의 초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나머지 내용, 7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요, 전부 다 그 이유 혹은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이 궁극적인 사실을 먼저 상기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가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의 전체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찬양의 명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보시면요, 계속해서 뭔가 명령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개 혹은 11개, 세기에 따라서 10개나 11개의 명령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들을 보면요, 그 안에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흐름이 좀 보입니다. 먼저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가장 끝에 나와요. 5절과 6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4 다음에 5절, 6절이 같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우리말 이제 번역상에서는 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좀 바꿔놓다 보니까 5절하고 6절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5절, 6절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절입니다. 원래는요, 이 기억할지어다라는 그 명령 뒤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명령들에 순종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명령을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가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냐면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인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한 거고요, 택함 받은 자들이기도 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너희라고만 해도 돼요, 그렇죠? 너희라고 하면은 읽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이제 그렇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이유는 그 정체성이 지금 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들이 하나의 핏줄을 이어받은 그냥 한 민족이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뒤 8절 이후부터 말을 하는 것처럼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예배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온 인류가 이런 목적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셔서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하냐 하면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다른 민족들이 동일하게 나도 그런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그런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면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고요, 그것을 그냥 우리끼리만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전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명령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민족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1절부터 5절의 명령을 한번 보세요. 1절은요, 이 이스라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감사하라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라는 의미보다는요, 이어지는 명령들하고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으냐면은 시상식에서 어떤 사람들이 상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을 받으면서 누구누구에게 제가 감사해요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감사함을 표현하려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고맙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만 해놓고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로 감사한 건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감사한 것 자체를 그 감사의 대상에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감사의 대상이 한 일에 대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한 그 일들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 사람이 했고 그 사람이 이것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똑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1절 말씀처럼 만민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지금 1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2절과 3절은요,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는 그런 만민들에게 그렇게 선포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드려져야 할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앞에서 1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여기서는 모든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배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성품이 예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명령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즐거움은요, 예배자의 안에도 있고요, 그 밖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말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주변에 있는 회사의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교회에 가서 혹은 어떤 성도와 내가 전화라도 해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 그랬던 경험들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은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의 즐거운 축제의 장이 사실은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즐겁고 즐거운 마음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가 처음으로 이 명령의 대상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이게 조금은 저는 특이한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굳이 여호와를 왜 구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할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 말이 이 예배자에 대한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삶에서,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사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이 딱 그랬었습니다.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편 말씀에 따르면 은택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택들, 그 좋은 것들이요, 그냥 내 노력의 결과이거나 아니면은 무슨 상황을 잘 만났거나 뭐 부모를 잘 만났거나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찾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도 사실은 비슷해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은 줄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할 게 없고요, 딱히 기뻐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구할 것에 대한 명령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명령이 지금 여기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구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항상 그렇게 하래요. 항상 구할지어다. 똑같은 명령이 신약에 하나 더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동일한 명령이 지금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명령들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을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읽고 있었을 1차 독자들인 그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왔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을 축복하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쌀쌀맞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이 기드온의 눈에 보이고 있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편이 포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다면요, 기드온하고 비슷한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겁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이 바벨론의 손에 그냥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봐야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말을 하는 겁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지금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너희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상황에서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들이 됩니다. 기억하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만민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작에 있는 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45절까지 이 긴 말씀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종 이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하고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자 봐봐, 지금부터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잊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너희를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잘 듣고 생각해 봐 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7절부터 45절인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것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 역사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모르는 이 사람들이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를 지금 다시 회상하는 것이 지금 목적이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부를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지금 강조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역사들을 다시 다 하나하나 그렇게 돌아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제가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기서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의 시작인 족장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5절이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먼저는요, 결론적으로 이 독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해야 될 그 중요한 진리를 먼저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계없이, 너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판단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온 땅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만 혹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만 왕이셨고 그곳에서만 주권자이셨던 것이 아니고요,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셨고요. 상황과 관계없이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요 이삭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야곱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던 것은요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더 구체적으로 체결된 것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이 상속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때까지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저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언약식이라는 것을 하셨어요. 당시의 문화에 따른 언약식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요 언약식을 하면서 이 짐승을 반을 쪼개서 양쪽에 두고 그 사이를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짐승처럼 될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과 연기로 그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 짐승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지킬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는 사실 해야 될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그네와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현실과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더 이상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뭔가 대조된다,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의 판단이, 그의 통치가 온 땅에 있지 않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을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지금 이들이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의 첫 약속을 받았었던 그 족장들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이미 그때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수가 적었고요. 그들은 여러 민족들 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족장들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겨우겨우 힘들게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서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주 부유하게 살았었고요, 야곱도 많은 재물을 거느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숫자가 적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숫자만 적었었던 게 아니라요, 때로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요 누이라고 했다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셨었냐 하면요, 창세기 20장 7절에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선택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작은 가족을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강한 그런 민족이어서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이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16절부터 23절인데요. 하나님은요 이제 다음 단계로서 이 가족을요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가족을요 여러 민족들 틈에 그냥 그렇게 두신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큰 나라 안에 두셔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제 그 역사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16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표현이 얼마나 이상한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다 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17절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죠.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에 착고를 차고 그의 몸에는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마찬가지죠.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애굽에서 막 배신당하면서 고생하고 그랬던 것들이요, 요셉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요셉의 꿈 내용이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가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고생을 하게 했고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를
애굽 왕의 그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러한 총리의 자리에 두셨고요. 그리고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 애굽의 그 요셉의 보호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20절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 가 되었도다. 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근이라는 것이 사용이 됐었고요. 사람들의 악함이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을 했었던 것처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다라고 요셉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몇 세대 전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8절에서는요 이제 모세 그리고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고난이 단련의 시간이기도 했었던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시간도 그랬어요. 시편 105편 지금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애굽에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들이 번성하는 시간이 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표현은 뭐냐면요 25절에서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힌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고 그랬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이 애굽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하게 여기시고요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그 무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겁니다. 모든 무대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적들, 아주 강한 대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소수 민족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대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지금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어쩌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시험대에 올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명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고요. 이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이 36절까지의 말씀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게 하셨는지를 빠르게 언급을 합니다.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정확히 다시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재앙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재앙의 순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뛰어난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때 있었어서 이 모든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물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개구리와 파리와 이와 우박과 화염과 메뚜기 같은 것들이 그 땅에 몰려왔던 겁니다.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애굽이 의지했던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소수 민족만 제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 어떤 강한 나라라도 궁극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애굽이라는 하나의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37절 38절 보시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애굽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은요, 무슨 치열한 전쟁 끝에 겨우 살아남아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 아니라요, 여기 37절을 보시면은 더 풍성하고 더 강성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광야와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9절부터 4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것들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거는 106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105편의 목적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 독자들의 눈앞에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뜨거운 낮에 이 구름을 차양막처럼 펴셔서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춥고 어두운 밤에는요, 불로써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끝내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것을 정복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돼서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수고한 것, 44절 보시면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은 쓸모없는 백성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적이 너무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어떠한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들을 그 땅까지 그렇게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그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됐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그렇게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렇게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요 사실은 애굽에서 노예로 죽었습니다. 누군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전쟁하다가 죽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의 성취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요, 오늘을 순종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시편 105편이요 큰 격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편 105편에 기록된 이러한 역사들 외에요, 우리는 여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곳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새 언약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요, 그 복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단 한 번도 그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말씀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시던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게 느껴지시든지요, 혹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신경 쓰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돌보지 않고 계신 것처럼 얼마나 크게 느껴지시더라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